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기게 한다고 이기시고 우리가 지게 한다고 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지게 하는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에게도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승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릎 꿇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앞에 그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 싸움이 유혹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미혹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그 인생의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든지 어떤 싸움이든지 그 싸움을요, 잘 싸워서 내 아버지를 정말 이기는 하나님, 이기는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41장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지혜를 우리가 좀 살펴봐요. 자, 요셉의 말과 같이 이제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들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각 성읍 근처에서 나는 곡식들을 그 성읍에 이제 7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둬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이라고 그래서 막 흥청망청 먹고 쓰고 그것을 어디에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약해서 그 곡식을 계속 이제 저장을 해둡니다. 자, 그렇게 곡식을 각 성마다 저장을 해놨는데 그 7년간 쌓아둔 곡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곡식을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49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9절 읽어봅시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새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그렇게 7년간을 모아뒀어요. 쌓아두었습니다. 계속 이제 그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쌓아두었는데 그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대요. 그 수가 한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다가 세기를 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달 하나하나를 센 게 아니겠죠. 당시에도 어떤 그 자루가 있었잖아요. 자루. 뒤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올 때 자루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곡식 담아가는 자루. 그런 자루. 자루에다 이제 넣어서 차곡차곡 쌓아놨을 텐데 그 자루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표현을. 자, 그렇게 이제 풍년이 들었는데 이때 그 곡식의 풍년만 든 게 아니에요. 이때 요셉 개인에게도
풍년이 들어요. 요셉에게도. 어떤 풍년이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게 아들의 풍년, 자식의 풍년, 자녀 농사가 풍년이 돼요.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먼저 요셉의 지혜 하나는 뭐냐? 요셉이 7년간의 풍년 동안에 그것을 흥청망청하지 아니하고 아껴서 그 7년 흉년을 지금 대비하는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요셉의 지혜를 잠깐 엿보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 7년 동안에 그 애굽 땅의 풍년뿐만 아니라 요셉 개인에게도 이제 풍년이 드는데 어떤 풍년이라고요? 자녀를 낳는 풍년. 그래서 이 7년의 풍년 동안에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 아들 둘을 낳고 그 이름을 짓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아들, 큰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51절 똑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자, 요셉이 이 1년간의 풍년기간에 첫째 아들 장남을 하나 낳습니다. 큰아들을 낳아요. 그래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뻗어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말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아마 잊어버림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법을 보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의로 잊어버린 게 아니죠. 누군가가 다른 그 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이게 지금 바로 요셉이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자, 그러면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지.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요? 이 내 모든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 아니겠어요? 자유인이었던 그가 애굽에 팔려왔었잖아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중에 또 더군다나 거기에서 굉장히 이 억울한 그 누명까지 썼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죄수의 신분, 사형수의 신분이 돼서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이 내 모든 일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 일은 뭐겠어요?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그거,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거. 그래서 아버지가 주었던 그 신분을 빼앗아 버렸던 그런 일. 아버지가 입혀줬던 겉옷을 벗겨버렸잖아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잖아요. 죽이려고 저 물없는 웅덩이에 던졌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남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아 넘겼잖아요. 인신매매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요셉에게는요, 정말 이처럼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그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아들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1절에서 요셉이 지금 그것을 간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잊어버리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좀 우리가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게 했다.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없애버렸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이 없앴다, 없음, 이거 하면 여러분 혹시 이 머릿속에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바로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 두 가지, 없이함과 더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의 이름에 없이함과 더함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요셉은요 지금 이 없이함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자기 큰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아픔, 그 정말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지금까지요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말 밝고 명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문득문득 그것들이요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상처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 아픔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슬프고 괴롭고 아프잖아요. 자기 가족에게 그런 일을 당한. 지금까지요 때로는 그래서요 그 아픔에 정말 이 슬픔에 그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삶을 살아올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에 그 모든 것들을 싹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 하나님이 그것들 생각도 안 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없애주셨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의 이름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를 자기 큰아들에게 딱 갖다가 대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줘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아픔과 슬픔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 속에서 그렇게 빠져 살았다면 그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다면 오늘 이 날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했다면 그 인생은 그때 끝났을 것인데 요셉은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보면서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한 땀 한 땀 열심히 살아냈단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현실 앞에서도요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많이 아나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아는 하나님의 깊이 아는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에 되어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 상황 자기가 겪는 그 현실 앞에 주저앉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앞에 지금 주어진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앞에 놓인 그 삶이 조금 힘이 드는 삶입니까? 조금 버거운 삶입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한 지식,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지식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이 정말 그 어려운 때, 이 조금 힘들 때, 이 그 삶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면 그 끝에 요셉처럼 뭐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것보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던 그 자리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있던 그 자리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그 자리를 더 큰 기쁨으로 거기에 딱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모든 그것들은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없애주시고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심에 요셉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이 한 주간 힘을 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아들, 이 7년 풍년 기간에 요셉이 또 이어서 아들을 낳지요. 52절 말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또 같이 읽어봅시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풍성함. 여러분, 그러면 이 풍성함, 번성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요셉의 두 가지 이름 가운데 뭐예요? 더함이잖아요. 더함. 요셉이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더함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자기 이름에 있는 두 가지의 뜻을요 아들 둘을 낳고요 하나는 이것 주고 하나는 저것 주고 두 개를 다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지혜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렇게 아들 둘을 낳고 큰아들에게는 없애주신다, 두 번째 아들에게는 풍성하게 하신다, 더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느냐, 자기 이름에 그 들어있는 두 가지 뜻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느냐, 너희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에게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만이 너를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너에게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얘들아, 내 아들들아, 너희가 내 이름처럼 또 내가 너희에게 하나씩 하나씩 준 그 이름처럼 너희가 항상 그것만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에게 그렇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요셉이 지금 그것을 그 아들들에게 이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없어야 할 것은 깨끗하게 없애 주시고요, 더해야 할 것은요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요 만나고 경험하고요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41장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이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가 이 4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이 41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지금 끝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핵심으로 볼 수 있느냐? 바로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7년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당시 그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자, 그 당시로 가서 이 지금 요셉의 요 때를 우리가 이제 가서 봅시다. 이 당시 이 애굽의 이 사람들은 이제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7년 풍년 흉년이니까 먹는 것 일단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먹을 것, 이 양식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바로에게서. 그렇죠? 바로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식의 주인이 바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 자, 그러면 양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먹을 것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바로다. 다른 말로 하면 태양신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식의 주인, 다른 말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으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정답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그것이 이제 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 이삼어 사건입니다. 우리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병이어는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맞아요. 근데 칠병이어는 왜 칠병이삼어라고 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보리떡 7개와 그 다음에 생선을 얘기할 때 거기는 2마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2~3마리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생선이 그 갈릴리 그 바다에서 호수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도시락을 싼다고 생각하면 그 한 끼 먹을 게 그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생선이 한 2마리 정도, 그 정도가 딱 한 끼 식사예요. 근데 생선이 크기가 크면은 2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 작은 것이 있으면 1마리를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도 됐다가 3마리도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그것을 말씀하신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 자리에 나왔던,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 그거 가지고 먹이셨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칠병이삼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그 이적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 7개와 생선 2~3마리, 2~3마리를 가지고 먹이셨잖아요. 그 먹이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의 생명의 주인, 너희의 양식의 주인은 그 당시 왕이나 아니면 그 로마나 그 당시 어떤 정치, 경제 지도자나 누가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저 이방인에게나 모든 생명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린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칠병이삼어 사건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도 오늘 이 본론으로 넘어오면 오늘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사건도 결국에는 뭐냐면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의 양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답인 거예요. 요셉을 만나기 전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그들이 태양신으로 섬기던 이 바로, 그 바로를 자기들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셉이 이미 흉년, 풍년, 충년이 오기 전에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권리를 다 넘겨줬잖아요. 다른 말로 요셉에게 애굽 모든 곳간, 창고에 그 곡식 창고의 열쇠를 요셉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그 앞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딱 이제 7년 6년이 닥칩니다. 7년 6년이 닥치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5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가서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갔다고요? 바로에게 갔다고요. 왜? 이게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삶이었으니까. 지금까지 바로에게 부르짖었으니까, 바로에게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것 바로가 준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습관이고 고정관념이기 때문이에요. 바로에게 가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거 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는 자기가 신이니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미 그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5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자기가 주겠다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소리를 해요? 다른 소리예요.
자, 5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 바로에게 먹을 것 달라고 당신이 신이니까 먹을 것 내놓으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게 가라 그러죠. 안 돼. 이제 나는 못 줘.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예요. 애굽 모든 그 백성, 부르짖는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래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래요. 그러면 너희 살 거라는 얘기잖아요. 너희 양식 먹을 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희 생명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에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바로가 이제는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라는 얘기는 거기 가야 먹을 것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나는 이제 신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얘기한 겁니다. 나는 양식의 주인 아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고백한 거예요. 많잖아요. 공표한 겁니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을 바로를 생명의 주인으로 알았는데 자기를 생명의 주인으로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 생명 책임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요셉에게 가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 가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만천하에 알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41장에서 성경 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이냐? 당시 그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이 7년 풍년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물음과 그에 대한 정답을 오늘 여기에서 딱 성경이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5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 백성들이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가면은 너희들 먹여 살린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이제 구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흉년이요, 애굽 땅에만 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그 일대 모든 땅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일대 사람들이 이제 막 쩔쩔 매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뭘 보려고 하느냐? 그 57절 말미에 온 세상,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 말씀을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자, 성경 그 시편 105편, 시편 105편은 모세오경, 이 모세의 글의 압축, 또 모세오경의 해설판, 그런 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 그 시편 105편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창세기 41장 57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해놨느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된 일입니까? 아니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존재가, 누군가가 이 기근을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그 존재,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자,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기근이 들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땅에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것을 끊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그 목적,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것이 뭐냐? 생명의 주인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는 그 바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양식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근이 요셉에게는 긍정적인 기근일까요? 부정적인 기근일까요? 긍정적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이미 꿈꾼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기근을 지금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긍정적인 기근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근이 또 많이 나오죠. 룻기에 보면 기근 나와요, 안 나와요? 룻기 1장에 시작할 때 기근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정이 저 모압 땅으로 피난 가잖아요. 기근 피해서. 그 다음에 룻기가 포함된 이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면 또 기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에도 기근이 계속해서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룻기나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근은 긍정적인 기근입니까? 부정적인 기근입니까? 그 기근은 부정적인 기근이에요. 왜 부정적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기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기근도 있고 부정적인 기근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딱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든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누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기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누군가가 어떤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로 주시는 그런 기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찾고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느냐, 그것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근을 부정적인 것으로 이미 주셨지만 그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징계로 주셨지만, 그 기근을 징계로 주셨지만, 그 징계로 주신 기근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다른 것에 목숨 걸던 그것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기근을 이제 어떻게 풀어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샬롬을 주시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평안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돌이키면. 그것 보시는 거예요. 그것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근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무엇으로 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그죠? 특히 또 우리나라 지난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살아가기가 굉장히 빡빡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게요, 정말 여러분은 피부로 체험하지 못했겠지만 저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 몇 년 전에 지나갔던 그 정말 힘들었던 코로나 시대, 그 시대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현대판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근. 그럼 이 기근이 우연이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느 때보다도 살기 정말 힘든 이 기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기근의 시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뭐겠습니까? 이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식의 주인,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직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기근에 다른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삶의 힘든 것이 닥치고 그 여러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몰려올 때 그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내 그 어려움이나 무엇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들에게 끼웃거리지 말고 내 생명의 주이신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인식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내 머리 굴리지 말고 위에를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위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분 바라보라는 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에게 정말 없어야 될 것은 싹 없애줘 버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풍성하게 더하여 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메시지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인 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그분만 붙잡으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에 목숨 걸다가 그 세상의 파도에 쓸려 넘어지고 휩쓸려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 피부로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참 이 시대, 우리 이 한국,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항상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살기 어렵고 힘이 드는 이 시대, 이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다른 어떤 것이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인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요셉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보십시오. 덮어주시고 없애주시고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넘치도록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이 어려움의 때, 이때를 훗날 웃으면서 우리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그 믿음으로 그 시대를 잘 견디어냈다 하면서 옛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